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니입니다. 해피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가 매년 돌아온 1년에 한 번씩 우리는 매일 어머님의 노고 이런 거를 항상 감사하며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군가가 누구든지 어머님에 대한 기억이 많을 겁니다. 그 어머님의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는 그 어머니가 우리에게는 감사해야 됩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가 어머님이 있었다라는 그 자체가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머님들과 함께 살면서 그걸 잘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요즘 세대들은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의 어머님은 어떠셨습니까? 지금 함께 살고 계시다면 그분은 어떤 분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억은 어떻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님이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매일 찬송을 부르시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럼에도 저는 그 유년기와 청년기를 그냥 지나갔어요. 삐뚤어지게 지내진 않았지만 어머님이 저한테 물려주신 게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예수님이라는 존재. 성경을 그 유년기와 그 청소년기를 안 읽었지만 어머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다는 걸 저에게 심어줬어요. 그래서 곁길로 안 간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안 다녔어도 그 곁길을 안 갔던 거는 어머님의 신앙이,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든 그 아이의 엄마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지었을까? 너무 궁금해요. 어쨌든 어머님이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감사해야 돼요. 어머님이 성공해서 재산이 많아서 학식이 높아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어머니의 마음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머님의 생각을 어떻게 하시든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님은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믿는 어머님이라는. 여러분의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을 거예요. 구원, 많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그러지만 나는 구원을 이루고 싶은데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됐을까? 구원이라는 거를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분은 세상에 살면서 다가올 세상을 위해서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은 불안합니다. 어머님은 믿거나 안 믿거나 항상 불안해요. 무엇 때문일까요? 자녀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세상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우리 자녀가, 내 자식이 내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과 만났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머님들은 은혜의 경험이 있죠. 그게 작든 크든 그 모양이 어떻든 화려하든 어설프든 티미하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구원의 희망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러한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그 믿음이 계속 지속이 됐을까? 어쩌면 인간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어요. 인간은 쉽게 포기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존재예요. 너무 나약한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세상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붙들어 준 거는 바로 은혜의 경험입니다. 확실한 은혜의 경험. 확실한 성령의 경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 그래서 어머님들은 구원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구원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행복했을까요? 힘드셨겠죠. 매일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은혜가 없는데요? 경험이 없는데요? 아무런 믿으면서 느낌표도 없거든. 느낌이 없으니 어떻게 질문할지도 모르죠. 그죠? 아, 느꼈는데 이것이 이겁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질문할 생각도 못하죠. 그런 어머님의 안에 구원이 있었을까요? 구원의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녀들은 어머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그런 구원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에게 그 믿음을, 그 신앙을 밀려준 거예요.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은 성공을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을 돈 많은, 직위가 높고, 명예가 있고, 예? 학식이 뛰어나고, 남이 알아주고, 그런 것이 행복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어떤 부분에서는 행복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불행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 자꾸 자기를 드러내야 되거든요. 자기를 드러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말이라는 게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실수 때문에, 말 실수 때문에 망가질 수 있어요.
자문은 항상 얘기하죠. 말 조심하라고. 항상 겸손하라고. 지혜 있게 살라고. 어머님들의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성경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쳐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잘 좋은 엄마, 좋은 아버지, 좋은 자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의 믿음요. 항상 그 믿음 속에는 누가 도우신다라는 걸 느끼신 거예요. 성령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어떤 기도든 기도를 통해서도 얻든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도움을 얻든지 성령을 통해서 얻든지 항상 경험이라는 거, 얻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곧바로 섰던 거예요. 두 번째는 어머님들은요, 믿음의 어머니들은 성경을 믿었어요. 성경,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제자들의 경험,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한 권의 성경책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히스토리, 옛날 책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지혜가 있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던 분들도 왜 이렇게 지혜가 뛰어날까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는데. 학교 다니고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보다 못 배운 사람들이 더 지혜가 뛰어나요. 왜요?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저는 미션 스쿨을 다녔거든요. 그 성경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미션 스쿨은. 거기 전도사님이 들어오거든요. 그 전도사님이 얘기를 해요. 항상 성경에는 정치, 외교, 사회, 경제 이런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학창시절에 뭔 소리, 경제는 경제학으로 배우는 거고 다 이런 거지 뭐 성경, 애들이 다 그랬거든요. 근데 다 어른이 돼서 읽어보니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이 거기서 다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지식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그거 써먹습니까? 루트가 어떻고 탄젠트가 어떻고 코사인이 어떻고 그거 배워요? 그거 써먹어요? 사회 나오면요, 덧셈 빼기 나눗셈 곱셈 그것만 하면 살아요. 내가 얼마 지급하고 얼마 받았다 그것만 알면 끝나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거기는 인성이 들어있어요. 인성을 가리키는 책이 사람을 만드는 학교는 지식을 쌓는 거지만 성경은 사람, 인성을 만든, 형성시키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님들은 이것이 바로 축복의 책이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믿었다는 거죠.
근래에 미국의 미국인들이 성경을 안 믿는 퍼센티지가 얼마인지 아세요? 저는 놀랐어요. 미국의 45%가 안 믿어요. 성경을 안 믿는다고요. 제가 아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아랍 친구예요. 예멘 친구거든요. 예멘은 이게 이 전쟁 있을 때 이슬람교가 들어와서 전쟁 나서 이기면 전부 다 이슬람이에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기면 기독교인이에요. 천주교가 들어와서 믿으면 천주교인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친구 아버지는요. 모슬렘인 줄 알았더니 항상 이 천주교의 그 구슬 있잖아요. 그걸 계속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네 아버지 천주교냐? 아니, 그냥 믿는 거야. 그냥 믿는 거야. 자기네 고향에 가면 뭐야? 모슬림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친구가 나한테 질문해요. 너 예수를 믿냐? 그래요. 너 믿지. 자기는 안 믿는데요. 그럼 넌 모슬림인데 모슬림이 믿냐? 안 믿는데요. 너는 뭐를 믿냐? 자기를 믿는 거야. 세상이 이래요. 우리는요, 성경을 읽는다는 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과거에, 지금 북한 성경 마음대로 읽습니까? 못 읽죠? 중국 마음대로 읽습니까? 못 읽죠? 응?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탄압하고 붙잡아가요. 너무 불쌍하죠? 이 미국 안에도 그 크리스천 주들이 있어요. 그 주이시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되게 불쌍하게 살아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요. 우리는 어때요? 자유롭죠? 그러니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요? 믿어야 돼요. 우리는 어머니부터 받은 그러한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는요,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축복의 약속. 여러분, 왜 부모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교회에 가라고, 신앙을 가지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왜 강조하세요? 축복이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곁길로 빠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축복이, 우리는 세상 사람은 축복을요, 복을요, 돈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내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랐고, 마지막에 어떻게 가느냐.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서 어떻게 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느냐? 아니면 부끄럽게 서겠느냐? 너무 중요하죠? 그게 축복이에요.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나의 모습. 그것이 축복입니다. 어머님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는데 힘썼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다 그럴 거예요. 만약에 웃세대들이 믿으신 분이라면, 엄마나 할아버지나 분들이 믿었다면, 그 내려오면서 내 자녀가 잘 자라서 축복받기를 소망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은 희생했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새벽 기도에 쫓아가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정말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바른 길 가게 좀 인도해 주세요. 새벽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의 모범 답안지였어요.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새벽 기도를 가고 주일 예배를 가고 금요 차례 예배를 가고 주일 예배를 가고, 그러한 것이 모범 답안지 같은, 그걸 꼭 해야 되는, 어머님들은 그렇게 살았다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규칙을 가르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지키면 축복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니까. 그걸 지키지 않으면 불행이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걸 지켜라. 셋째는 삶의 사랑을 불어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집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느끼는 아이만큼 슬픈 일은 없어요. 결국 아이는 세상에 태어난 것을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태어났다면 믿음이 계신 어머님 품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게 뭐야? 축복이에요. 그런 아이들은요, 사랑받고 자라죠. 왜? 예수님의 제일 큰 계명이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 사랑을 가르쳐줬거든요. 그 사랑을 배운 애는 어때요? 사랑을 나눌 줄 알아요.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요, 사랑 줄 줄을 몰라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 건지 몰라요. 불행하죠. 우리는 어때요?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축복받은 거예요. 그걸 가르쳤잖아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네 번째는 어머니는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라는 확신이 있으신 거예요. 왜? 그렇게 지키고 살았잖아요.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규칙을 하나하나 지키며 가르치며 살았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든가요? 성경에? 아니요. 거지가 같이 부자 안 갔어요. 못 갔어요. 가난한 자가 천국 같이 부자가 갔나요? 못 갔어요. 어머님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자녀 품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나중에 만나자. 천국 가서 만나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그게 축복이에요. 내 부모가 천국 갔다라는, 본인이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는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모, 엄마의 교육 방식대로 살아야죠. 가르침에 살아야죠. 여러분, 축복받은 거 듣나?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을 믿고 읽고 따르는 거. 근데 그게 너무 힘들죠, 세상에 살면서. 왜? 많은 것이 막 들어오거든. 엄청 들어오거든. 뉴스를 보고 그럼 어지럽거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지금 미국 경제가 내년에는 엄청 힘들 거라 그래요. 트럼프의 지지율이 43%로 떨어졌다고 난리야. 이렇게 가다가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어디에 취직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내년에 올해보다 더 힘들대요. 내년에 그 후에는 더 힘들대요. 자,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를 살리는 분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 나오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머니가 영광 가운데 가셨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지만 어머니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 사십시오. 그런다면 여러분의 끝은 어디예요? 정해져 있어요. 하루하루 살면서 나를 고치고 결단하고 삶을 수정하고, 그죠? 하나님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